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어드렸지만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임운동교회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귀한 안식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좀 더 오늘 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요.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도 연합회 같이 있으면서 임원동 교회가 건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1년, 2년 거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이 과정들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곳에 계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간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이어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처음에 살아가고 할 때에 굉장히 바람들이 있는 것을 알죠. 10대, 20대 거치고 30대, 40대 거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또 바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자기 때 뭘 좀 안 되면은 자기 자녀들은 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또 교육도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막 압력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세월은 가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신에 대한 기도, 또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좀 연세가 드시면은 건강에 대한 기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시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감싸고 인도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유혹과 또는 시련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저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과 또 올해와 내년을 거치면서 주님 안에서도 임운동교회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항상 같이 꾸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시조사 4장이라고 해서 이 전임 사장도 여기 있는데
시조사 사장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원래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하거든요.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아침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문동교회에 내년 후년 언제쯤에 교회가 세워지면 분명히 처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조사는 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밖에 없죠. 처음 시작하실 때 필요한 책들이 100권이든지 200권이든지 시조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좀 펌이 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전도하든지 어쩌면 교회에 비치하든지 모든 책을 왜냐하면은 제 회기에 있을 동안에 아마 건축되어질 것으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저는 한 3년 반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 교회에 세워지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지면 필요되어지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모든 책을 시조사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언제 또 여러분과 만나서 또 시간을 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왔으니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남에서 이제 목회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합회, 연합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동교회 가족들에게 또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1년, 2년을 잘 준비하셔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득 채워져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한 300명 좌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메셔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시지만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대로 또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전체의 목회의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청년들이 다 이게 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 그때 조금 벌써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보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바깥에서요. 두 번째는 결혼을 하시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교육비가 어떻니,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낳니, 한 명만 낳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가니 좋은 직장을 가니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 한 3명 정도 낳았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목회할 때 그 경험들을 했거든요. 뒤에 아이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북적북적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막 어떤 때는 막 뛰어와가지고 장난치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교회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 비결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여기다 이제 절대라고 부르면 좀 너무 그렇긴 하지만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두 집에 안식일 날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만큼 자리가 비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목사님 가서 방문해야지 되고, 이거 전도 에너지가 많이 이게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선교의 비결이고 이 교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지 돼요. 네. 그 다음에 비결이 뭐냐 하면 세 번째가 이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또 불편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기도 하는 경험들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이문교회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문동 교회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뭐 때로는 정말로 피치 못해가지고 이사를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절대 이사 가지 않는다. 자, 이거는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문동 교회와 관계되어지고 이문동 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올 때는 어느 교회를 와야 된다? 이문동 교회를 와야 되도록.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문동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사랑과 봉사와 친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엮여져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사를 딱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해야 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가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지방에서든지 어딘지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문동 교회 5가정만 늘어나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이 선교 동력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사는 절대 가지 말고 오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문동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렇게만 해도 교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마음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재림교회가 몇 개가 있냐 하면, 제가 뭐 맨날 그거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통계를 냈던 사람이니까 833개가 있습니다. 833개의 재림교회가 있는데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요거 2배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데리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뭔가 교회가 좀 요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문동 교회가 재림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들 속에 그 마음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동안에 교회가 지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항상 마음속에 한국 재림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이문동 교회다. 본부교회가 아니고, 제가 본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문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면서 이 좋은 교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문동 교회를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문동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답이 좀 간단한 질문이겠죠. 900명의 목회자가 전국에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 누구신가요? 제 이름은 한 명도 안 부르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 누굴까? 황현수 목사님이세요. 이거는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여러분이 바깥에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교인들이 전도하는 최대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가면은 성경책 펼쳐놓고 교리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고 이거 옳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제일 먼저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가 참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 열이면 9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로 훌륭하신,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이어간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다 이루어가면은 임은동 교회는 몇 년 안에 2배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임은동 교회. 장로님들 가장 훌륭하신 장로님이셔요. 가장 헌신적이고 정말로 가장 봉사를 잘하시는 교회,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임은동 교회. 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뭐라고 이렇게하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어느 시대냐면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너는 그 어려움들 중에서도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위하여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교회를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누는 것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의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역사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시는 대로 1904년부터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20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지나갔겠죠. 재림교회 역사에서 가장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한 번이 언제냐 하면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대에서 말에서 6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성장하고 또 통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었냐 하면 아시는 대로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죠. 미국에서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물자들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밀가루 교인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제가 듣기에는 심지어는 저 안면도 지역에는
안면도 전체를 다 덮을 만한 밀가루가 들어올 만큼 많이 들어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로 전도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교회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걸 받고 배급받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고 갔어요. 뭐 그분들이 다 교회에 전혀 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갔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60년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70년대를 거치고 없던 시대가 조금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7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70년대 말쯤에 중반 말쯤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 기억에 제가 위생병원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녔는데 기억합니다. 피터 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와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 위생병원 교회에 복도에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 참석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환등기 3개가 이렇게 번갈아 돌아가는 환등기가 있었어요. 여기 켜고 여기 켜고 여기서 짠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근데 들어오는데 환등기가 이제 저게 작으니까는 불을 다 끄고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얘기하니까 불이 여기 켜지고 여기 켜지고 그거 신기해가지고 가득 찼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회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가가지고 땀 흘려 막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 소문 듣고 그냥 와가지고 가득 모여서 전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열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도회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합심하고 하는 분위기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종로에, 지금 종로 2가에 이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종로의 종각에서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거기에 건물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텐트를, 천막을 치고 전도회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거기 왜 갔는지, 지금은 그런 데 가면 고등학생이 그런 데 갈 마음도 잘 안 가요.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전도회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회를 며칠을 했냐면 짧게는 30일, 보통 40일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사님 그 옛날에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집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전도회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전도회 한다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는 열흘로 9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다가 뭐 안수받고 뭐 하고 나니까 다 빼자. 그래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월 빼고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다 빼고 목금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주말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이고요. 80년대에 90년대에 거치면서 홍명관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들이 나오셔서 예언전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전도단도 있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전도회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엄길수 목사님이셔요. 그때 아마 청년으로서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얼마나 열이 있게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각 교회에서 접시 같은 거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뭐 위성전도회, 무슨 마크핀이래 해가지고 전국 위성전도회를 또 한대. 그것도 했죠. 시대마다 전도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지나고 그 다음에서 무슨 가정 봉사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무슨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무슨 뭐 국수도 삶고 칼도 갈고 뭐 하고 해가지고 봉사를 해서 전도회를 했어요. 20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회를 하다가 2010년대를 거치고 우리는 2020년도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까짓 거 뭐 한 3달 지나고 나면은 뭐 코로나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솔직하게 했는데 2년이 넘게 지났어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시대가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SNS,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문물의 변화가 엄청 있어요. 몇 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우리의 시대가 변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오다가 성경을 놓고 집에 오면은, 교회를 오게 되어질 때는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아유, 성경을 놓고 왔네. 집에 갈까 말까. 에이, 교회에 가면은 이거 보여주니까는 뭐 거기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또 그거 다 보여주니까 괜찮. 찬미가도 거기 있고 참 괜찮지. 그 집에 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는데 핸드폰을 집에서 놓고 오면, 이거를 교회를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가능하면 교회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전화에 누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급히 전화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이 손에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개인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게임에 빠져서 수많은 시간들을 게임에 그냥 이제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고, 지금은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옛날 같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다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특별히 한국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더하기 주식에 대하여서, 부동산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아침에 눈 떴다 하면 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가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원동교회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 그거 다 인정을 하시고, 그래 마지막 때구나,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더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이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도 일단은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무슨 이런저런 어떤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대면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웠던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2, 제3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오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나누는 이 사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시조사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저거를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시조가 매 달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10만 5천 부가 인쇄가 되어져서 한 달에 한 번 저 큰 차에 실려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배송되기 위해서 나갈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문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나누는 일들에 여러분 다 함께하는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50년대에 화인 여사하고 제임스 화이트 장로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저 때는 아마 교인들이 글쎄 한 몇백 명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 그리고 아주 인쇄물을 인쇄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행물을 우송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없는 사신들 위에 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백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2200만 명의 재림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쇄물이 나뉘어지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 즐겨 궁핍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가끔 자주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셨죠? 제가 기록을 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걷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함만 쓰시고요. 다른 것들은 아마 우리 목사님과 다른 실무자들이 이렇게 감당을 할 것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달에 1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가 이것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10불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폼 잡는 인생.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다가 커피 한 잔 딱 들고 직장에 가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들어오면서 커피 한 잔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커피가 도대체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인가 했더니 저로서는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거의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커피 한 잔 값, 한 달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만 안 먹으면 거기다가 세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서 나의 친지들이나 또 가족들, 또 때로는 또 교도소, 또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나의 구도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마음속에 새 마음을 가지셔서 거기다가 다 기록하셔서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전도 사업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 1년에 10불을 전하면은 그 속에서 거기에 기록한 대로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셔서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20불하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나는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 불에도 기록을 하셔서 내가 이 일들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 그것이 결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져서 주소가 되어져서 시조사에서 발송이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나오셔서요. 우리 찬미 우리 치시는 동안 제가 한 2분 3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마음들을 가지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이 시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원동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앞으로도 이끄실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굳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부터 좀 걷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걷어 오시면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도 같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혹시 저거 하시면은 이제 뭐 시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또 결심을 하셔서 목사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오니 저희들이 나머지 여생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또 헌납하는 결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오늘 결심을 하지 않으셨어도 또 다음 주에 또 결심을 하게 하여 이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인쇄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뉘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